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 9절부터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읽기는 9절에서 11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9절부터 한 목소리로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이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여호수아에 기록된 라합의 이야기를 들으실 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라합처럼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서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위대한 일 정도는 해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자신의 적군을 도와줬다는 사실이 들켰을 경우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위험받는 상황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한치의 고민도 없이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을 지켜야 구원받고 성경에 기록되는 여인으로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도 이처럼 라합이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야지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는 삶과 나의 삶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믿음의 싸움을 해갈 때도 그 믿음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은 것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순교하신 선교사님의 이야기나 정말 라합처럼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삶들을 들었을 때 엄청난 도전이 우리 안에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내가 내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 이야기와 나의 삶의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혹시나 마음이 어려우셨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믿음의 선배님들의 이야기와 제 자신의 삶에 그런 살아가는 것들을 비교하면서 많은 고민과 또 많은 괴리감이 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자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삶, 작은 것 하나에 타협하는 나의 삶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과 또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자신의 순교하고 목숨 거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나의 신앙생활. 그렇다면 나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에는 차이가 있는 것일까?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삶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나의 이 믿음은 형편없는 믿음인가? 이러한 고민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라합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라합이 위협을 감수하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는지 다뤄봄으로써 이 라합의 이야기가 또 순교하신 많은 선배님들의 믿음의 이야기가 진짜 정말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지 라합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보고 또 적용해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설교를 통하여서
라합의 고백 속에 가나안 백성들의 두려움을 표현하는 단어가 4가지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제가 9절과 11절을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아멘. 이 라합의 고백 안에서 가나안인들이 두려움을 표현하는 단어가 4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9절에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간담이 녹는다라는 표현은 속마음이 녹다라는 표현입니다. 속마음이 녹았다라는 것이지요. 11절에 마음이 녹았고, 또 11절에 정신을 잃었나니. 정신을 잃었다라는 표현을 직역하게 되면은 우리가 2발로 서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직역을 해보면은 사람이 일어설 정신이 없다라는 뜻으로 정신을 잃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려워하다, 간담이 녹다, 마음이 녹다, 정신을 잃다, 이렇게 4종류나 되는 두려움에 대한 다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위대하신 하나님, 그 참된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와 소문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두려움에 대한 감정을 우리가 이 말씀 4가지 표현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또 상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가나안 백성들이 두려움에 쩔쩔맸던 것일까요? 속마음이 녹고 일어설 수도 없는 정신을 잃을 만큼의 상태에 갔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영화로만 접할 수 있었던 그러한 재난들이 그 시대에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이고, 그 일어난 일을 가나안 백성들이 이야기로 혹은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셨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어서 마음이 녹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리고 백성들이 과연 홍해 물만 갈라졌다는 얘기만 들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또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피지배 국가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오기 위해서 어떠한 이적과 역사를 행하셨는지 여리고 사람들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피날레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애굽과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 피날레로 홍해 이야기를 얘기함으로써 그 홍해 이야기가 그 전에 10가지 재앙까지 포함해주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분명 그 전에 시간적으로 그 이야기가 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정말 큰 나라였고 제국이었고, 그 제국 안에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더라, 메뚜기 떼가 있었다더라, 장자가 다 죽었다더라, 이러한 이야기가 분명 여리고 땅에 소문이 시간적으로 들려졌을 것이며, 마지막에 홍해로 말미암아 그 애굽의 병거가 다 박살이 났다더라까지 아마 여리고 땅 가운데에 소문이 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 10가지 재앙들과 하나님의 이적들을 다 이야기하기 위해서 홍해 이야기를 대표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로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갑자기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코로나의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발생돼가지고 그 큰 대륙인 중국이 절반이나 그 변이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혹은 신문을 통해서 들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한반도 땅에 살고 있는 저와 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과 긴장감 속에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처럼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지금 박살이 난 이야기를 지금 여리고 백성들이 들었고, 그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두려움이 여리고 땅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괜히 네 가지 표현으로 지금 이 두려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 코로나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재앙을 저 이스라엘이 믿는 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루어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은 또 10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 시혼과 옥을 전멸하는 일도 지금 여리고 백성들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제국인 애굽을 박살낸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족족 지금 이기는 일들까지도 지금 여리고 백성들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애굽도 박살났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간담이 높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는 두려움이 여리고 백성과 땅 가운데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이 어땠는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라합이 속한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여리고 땅 가운데에 가득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라합은 그래도 조금 더 색다르고 깊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착각입니다. 동일하게 라합도 여리고에 거주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같은 이야기를 들었고 같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같은 소문을 듣고 두려워한 가나안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라합인 것입니다. 근데 라합의 고백에서는 라합과 가나안 백성들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라합의 고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누가 안다고요? 내가 아노라. 라합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실 줄을 내가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안다라고의 내는 누구입니까? 라합이겠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는 누구일까요? 라합을 포함한 우리 여리고 백성이겠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여리고 백성들은 내가 아노라 라고 얘기했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는 것을 여리고 백성들이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이까지는 여리고 백성들이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기만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라합은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심지어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주실 것을 내가 아노라가 아닙니다.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렇게 뭐 두려워하는 내용들이 계속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I know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어 원어 성경도 1인칭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라합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같은 소문이었지만, 같은 이야기였지만, 또 같이 두려워하였지만 라합은 유일하게 내가 이 여리고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은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큰 차이입니다. 아까도 제가 우리 이정식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를 대표하여라고 이거는 아예 다른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라합은 두려움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미 주신 줄을 알았다라고 지금 정탐꾼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라합은 목숨을 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게 된 것이지요. 라합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의 우리가는 자신을 포함한 여리고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다른 백성들과는 다르게 그 같은 소문에서 같이 느낀 두려움에서 홀로 깨닫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 라합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11절 후반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후반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절 후반절에 라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혹시 조금 생각나는 구절이 없으십니까? 생각나는 계명이 없으십니까? 이스라엘의 율법 중에 가장 초석이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이죠. 10계명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 이때 당시에도 10계명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니까요. 10계명을 받았고 10계명은 기본 중에 기본이요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10계명 2계명 한번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10계명 2계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지금 이 라합의 고백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나타나지는 고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뭐 라합이 혼자 여호수아를 만났다거나 뭐 제사장을 만났다거나 뭐 레위인을 만나서 교육받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진영에 와본 적도 없고 평생 이방 땅에서 거주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어찌 같은 소문만 듣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연상되는 고백을 어찌 지금 이 여인이 고백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찌 이방인이며 창녀로 평생 살았던 이 여인에게 10계명과 연상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또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는 것일까요? 저는 생각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탁월하신 섭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라합에게 있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 땅 가운데에 라합만 콕 집어서 그 소문 가운데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내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 라합의 고백과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말고는 그 어떠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라합 또한 여리고 백성들과 똑같은 소문을 들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있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합은
여호와의 편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이 잘났기 때문에, 똑똑했기 때문에, 지혜로웠기 때문에 자기 혼자 깨닫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 안에서 라합을 택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라합이 눈을 뜨게 되고 그것들을 믿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라합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라합은 목숨을 걸며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라합의 행위에 초점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와, 기생인 여자가, 이방인인 여자가 하나님 편에 목숨을 거는 행위를 하는구나.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바라보지 못하고 라합이 했는 행위만, 그 행위만 우리가 보고, 그래서 그 행위를 보고 나의 행위를 비교하고 하니까 괴리감이 오는 것이지요. 그 믿음을 라합에게 허락하신 자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는 고백을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친히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라합 개인에게 베푸신 은혜이며, 그 라합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전쟁을 이끌어가는 데에 큰 공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선이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그 라합의 행위에 초점으로 맞춰서 묵상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히브리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당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의 믿음으로 멸망당하지 아니하였도다가 아닙니다. 라합이 믿음으로가 아닙니다. 라합이 주어가 아니고 라합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을 누가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러한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이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열정으로,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깨닫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행위를 행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멸망당하지 아니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은 절대 우리의 힘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에베소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라합도 똑같습니다. 라합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라합은 받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한 것입니다. 그 행함으로 라합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이지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럼 너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구나. 그 전에 어떻게 라합이 그 행위를 행했는지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구나, 행해야 되겠구나. 물론 맞습니다. 행함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라합은 그 행위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라합은 그 행위를 했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그 선물을 라합은 받은 것이지요. 라합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이 자기 생명보다 귀하니 자연스레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귀하니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는 것이지 않으십니까?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행위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절대 우리의 힘으로 의롭다함 얻을 수 없습니다. 라합이 자신의 힘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실린 게 절대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 안에서, 탁월하신 섭리 안에서 택하셨고 자신의 믿음을 라합에게 허락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정탐꾼을 통하여서 그 정탐꾼에게 자신의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 고백을 들은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라합의 고백 그대로 전하게 되었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전쟁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라합이 목숨을 건 것에 초점을 둘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뭔가 큰 행함을 해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고 행함에만 집중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합은 먼저 행하였고 구원을 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확신했기 때문에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에베소서 말씀이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른 믿음의 조상들의, 그리고 또한 롤모델의 행함과 삶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놓치지는 않으셨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함도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라합 말씀을 통하여서 또 신약에 인용하는 구절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함에만 나의 초점을 맞추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힘입어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